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과 응보다, 인과 업보다라는 말씀을 소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 많이 짓고 선업도 많이 짓고 공덕도 많이 지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열매를 스스로 가꾸어야 된다. 이 인과 업보 사상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고 또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회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는 6가지 수행 방법, 그걸 육바라밀이라고 하죠. 이 6가지 바라밀 수행법, 이 육바라밀 수행법의 첫 번째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베품이 부메랑의 법칙과 같이 내가 베푼 만큼 그 공덕의 힘을 자기 자신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라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이고 또 나아가서 이 보시는 우리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고 베풀 때 따로 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는 것을 공양 올린다고 합니다.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은 항상 탁발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점심시간이 되면 마을에 내려와서 신도들에게 이제 음식을 탁발받는 것. 그때 스님들께 올리는 그 음식물을 또 공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절에서 스님들이나 불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밥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를 우리가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엇 하셨습니까? 예, 공양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다 그러한 어떤 맥락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부처님의 시대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법당에 가면 대웅전에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세상에 출현하시기 훨씬 더 오래전에 이 세상에 또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그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세요.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미륵부처님이잖아요. 이제 와서 하면 예, 미륵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 내가 미륵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 가세요? 예, 또 며칠 후에 또 물어보면 이제 또 기억 못한다. 자,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은 미륵부처님, 그리고 과거에 오셨던 부처님은 이제 가섭부처님이라고 하죠. 가섭부처님 시대 때의 일입니다. 이 가섭부처님 밑에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2만 명의 스님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2만 명이면 숫자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가섭부처님과 2만 명의 거룩한 스님들께서 어느 도시, 큰 도시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그 2만 명의 스님들이 오시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공양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이제 팀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몇 분, 몇십 분, 몇백 분의 스님들의 각자 배당을 해가지고 이제 배정을 받아서 스님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처님께서, 이 가섭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드시고 나서 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양을 받고 난 뒤에는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신도는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께 먹을 것을 올리고 먹을 것을 잡수신 부처님과 스님들은 그 신도를 위해서 바른 길을 가라는 뜻에서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가섭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잡수시고 나서 이제 그 수많은 신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공양을 올리면 그걸로 충분하지 남들한테 공양 올리라고 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자고로 내가 공양을 올린 사람은 내가 공양을 올리면 다음 생에 제복을 얻게 되고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 공양 좀 올려라 라고 권하면 인복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공양을 올리기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양 올리라고 권하지 않으면 제복은 얻지만 무슨 복은 얻고? 인복은 얻고 나는 공양을 올리지 않고 남한테만 공양 올려라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인복은 있지만 무슨 복은 없고 재복은 없고. 예? 찔려요? 예? 그런 사람도 있죠. 주변에 친구는 많은데 이상하게 그 재물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나도 공양을 올리지 않고 자기도 공양을 올리지 않고 남에게도 공양 올리는 것을 권하지 않으면 재복도 없고 인복도 없고 마땅히 스스로도 공양을 올릴 줄 알고 남에게도 공양 올리라고 권해야 다음 생에 재복도 얻고 인복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것은 큰 복을 짓는 길이지만 혼자서만 공양을 올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지을 수 있도록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자꾸 권해주거라라는 그런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신도가 그 법문을 딱 듣고 그 신도가 가슴에서 그런 잔잔한 기쁨이 느껴지면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만 올릴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양 올리라고 권한 적은 없구나. 그러면 난 다음 생에 재복은 있지만 무슨 복은 없겠구나. 인복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재복과 인복을 같이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나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삼배를 올립니다.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에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내일 점심 공양은 제가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냐 그럼 몇 분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으냐. 왜냐면 2만 명의 스님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몇 분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으냐. 그러니까 요 신도가 지금 스님들이 모두 몇 분 계십니까? 2만 분의 스님이 계시다. 2만 분의 스님에게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2만 명, 내가 쏴! 뭐 이러면서 오늘 내가 쏴! 근데 2만 분의 공양을 준비하려면 엄청 힘들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2만 명의 이제 스님들에게 제가 공양을 다 올리겠습니다. 내일 점심 때 제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대의 공양을 받겠노라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허락을 받은 뒤에 자기 도시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내가 내일 부처님의 2만 분의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양을 함께 올립시다. 공양 올리실 분들은 저한테 스님들 배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공양을 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자기가 공양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양할 수 있도록 권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거기는 그곳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아이고 스님들께 공양 올린다는데 이번에 우리가 참석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신도에게 가서 이제 배정을 받습니다. 조금 형편이 이렇게 넉넉지 못한 분들은 한 10분, 스님들 10분 공양을 책임지겠다. 좀 넉넉한 집안은 뭐 50분, 100분, 500분, 우리 집은 뭐 500명의 스님들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배정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2만 명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내일 공양인데 어느 세월에 다 채우려나? 자, 어쨌거나 그렇게 신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2만 명의 스님들의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종이에다 뭐 어느 집은 뭐 갑순이네는 스님 10분, 뭐 철순에는 뭐 스님 50분, 뭐 영인에는 스님 100분, 뭐 이런 식의 체크를 다 했겠죠. 장부를 작성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하두까따라는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름이 마하두까따예요. 마하두까따의 뜻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마하두까따라는 아주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마두까따를 딱 마주친 신도가 마하두까따요, 마하두까따요. 내가 내일 가섭 부처님 쓴 제자들이신 스님 2만 분의 공양을 책임지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신도분들 다른 분들한테 스님들 공양 올릴 걸 숫자를 배정하고 있으니까 마두까따요. 그대도 내일 점심때 스님들한테 공양 좀 올려라.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 마두까따가 인상을 딱 찌푸리면서 아이고 팔자 좋은 소리 하고 계시네.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거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내 입에 풀칠할 길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내가 팔자가 편해가지고 다른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린단 말입니까? 다른 데는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신도가 마두까따를 딱 붙들고 하는 얘기가 마두까따요, 마두까따요. 너 혹시 그런 생각 해봤냐? 이 세상에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편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너는 이렇게 하루하루 풀칠하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없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니까 마두까따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 너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왠지 너 모르겠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요 신도가 하는 얘기가 네가 전생에 보시를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전생에 사람들한테 베푼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사는 거고, 저렇게 부자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전생에 많이 베풀고 사람들한테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저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거다. 마두까따요. 그대도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에 스님들께 공양을 좀 올려라. 이번 생에도 이렇게 복을 안 짓고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된다. 또 이렇게 사는 거다. 또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잖냐. 우리 도시에 언제 다시 저런 부처님과 스님들이 우리 도시에 또 오실 수 있겠냐. 이번에 오신 김에 공양 한번 올려라. 그러니까 이 마두까따가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귀가 얇아요. 마두까따가 좋습니다. 제가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복이란 걸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스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 신도가 더 종이를 꺼내가지고 그래? 그럼 몇 분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겠냐 했더니 마두까따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1명 이러는 거예요. 1명. 그러니까 1명. 그러니까 이 신도가 해준다 이거 고맙긴 한데 1명 하니까 그래 알겠다 해놓고 어떻게 스님 한 분만 배정을 하냐 하고 일부러 빼버렸대요. 그래 빼버렸답니다. 신도가 사람 싫고 그렇게 설득시켜 놓고 1명이라는 이렇게 빼버립니다. 근데 이 마두까따는 자기가 빠졌다는 것도 모르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부인이 딱 보니까 남편이 너무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 보여서 여보 오늘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왜 그러시오? 이러니까 그 마두까따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선업을 짓고 복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자. 그 우리 부인이 또 착해서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어디서 돈 안 되는 것만 가져와. 웬수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속았어 그거 다단계야 막 이러면서. 근데 어머 여보 너무 잘했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는 전생에 복을 안 줘서 그런데 이번 생에 스님 한 분에게라도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면 다음 생에는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지 않겠소. 이번 생보다는 다음 생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했어 해서 공양을 준비하려고 그 쌀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쌀이 한 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품팔이를 나갑니다. 품팔이를 나가서 내일 공양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잣집에 가요. 도시의 큰 부잣집에 가서 마님 저희가 좀 쌀하고 반찬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데 일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잘 됐다고. 그렇잖아 내가 내일 300분의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 올리기로 했는데 그 300분의 스님들 공양을 올리려면 불을 지펴야 되는데 나무 장작이 부족하다고. 장작 좀 패놓으라고.
그리고 이제 장작을 이제 패는 거예요. 대신 일당은 두둑히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잘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장작을 패고, 또 그 집에 300분의 스님들 모셔서 또 공양을 올려야 되니까 막 나물 묻혀야 되고 음식장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두까따의 부인도 그 마님이 불러가지고 내일 300분의 스님이 오셔서 공양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 부엌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마두까따 남편은 장작을 패고 부인은 이제 반찬 준비를 하는데, 장작 패는 게 엄청 힘들대요. 손에 막 물집 잡히고 그러잖아요. 막 장작을 패는 게 너무 힘든 그 와중에서도 마두까따가 입에 싱글벙글 미소를 짓고 있더래요. 그리고 주인마님이 신기해서 힘들지 않냐 했더니 힘들죠. 힘듭니다 하니까, 힘든데 어쩜 그렇게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냐, 뭐가 그렇게 즐겁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내일 스님 한 분께 공양을 올리기로 했는데 제가 이 장작을 패고 제 땀 흘려서 그 받은 일당으로 내일 스님한테 공양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복 짓는다는 마음에 너무 기뻐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주인마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나는 원래 부자니까 있는 돈으로 스님들 공양 올리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은 하루 먹기 힘든 사람인데도 오늘 하루를 힘들게 투자해서 내일 스님 한 분께 함께 공양을 올리는데 그걸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일을 다 끝낸 뒤에 이제 쌀을 줍니다. 이제 쌀을 주면서 스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얹어서 주겠어 하고 쌀을 조금 더 얹어서 줬대요. 고생했다고. 그리고 그 부인도 하루 종일 반찬 만든 걸 도와준 뒤에 항상 얼굴에서 막 미소가 떠나지 않으니까 또 주인마님이 반찬 그거 만드는 거 힘들지 않냐. 마님 당연히 힘들죠. 코가 매캐합니다. 근데 힘든데 어쩜 그렇게 막 기름이 얼굴에 튀겨가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오늘 일을 하고 나서 받은 일당으로 내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제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을 수 있다는 그 어떤 감동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나옵니다 하니까 또 주인마님이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일당을 또 던져서 줬대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받은 쌀과 그 받은 일당으로 이제 막 우유와 내일 스님들께 공양 올려 뭐 나물과 이런 걸 이제 반찬거리를 사서 그 다음날 정성껏 우유죽을 만듭니다. 이제 고운 우유를 팔팔 끓여서 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끓여서 아주 그렇게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우유죽을 끓인 뒤에 이제 공양을 올릴 시간이 됐어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 때. 그래서 이 마두까따가 당당하게 그 신도를 찾아갑니다. 신도를 싹 찾아가서 어제 마주쳤던 마두까따입니다. 제가 스님 한 분 책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스님을 모셔가면 되는지 배정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미 그 신도가 어떻게 버렸죠? 어떻게 스님 한 분만 모셔 하고 빼버렸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했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근데 이미 2만 명의 스님들이 다 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다른 데서 빼올 수가 없잖아요. 마두까따한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아니 자네가 살림이 어려운 것 같아서 뭐 스님 한 분만 모신다길래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빼버렸다고.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냥 그 우유죽 그냥 잡사 뭐 이러면서 자네 잡사 자네 먹으면 되잖아 이러니까 이 마두까따는 어제부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 우유죽을 준비했잖아요. 머리를 쥐어 짜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 같으면 아싸 한 끼 벌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할 수 없지 뭐 인연이 아닌가 보지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복 지으려고 내가 공덕 지으려고 어제부터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스님 내놔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두까따한테 막 울고 있으니까 이 마두까따한테 울지 마 미안하다고 실은 나도 복 짓고 싶어서 나도 스님들 내가 모시고 싶은 스님들도 다른 신도들한테 벌써 다 배정했다고 다들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올릴 스님조차 없다고 미안하다고 왜 우냐고 남자는 하루 평생에 3번만 우는 건데 왜 우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할까 마두까따가 막 울면서 막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신도한테 손가락질만
잘못했네. 어제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당신이 잘못했네. 막 책임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 신도가 정말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 마두간타한테 마두간타야, 그러지 말고 사원에 가면 2만 명의 스님들은 다 채워졌지만 부처님이 계시다. 부처님께 가서 사정을 얘기해봐라. 근데 부처님은 이제 왕과 귀족과 그 나라 최고 부자들을 서로 모셔서 공양하려고 하는, 지금은 치면 VVIP잖아요. VVIP니까 그러니까 이 마하두카타가 아니 부처님 곁에는 왕과 귀족들과 온갖 부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나 같은 놈 거들떠나 보시겠냐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신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바라보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한번 가서 사정 얘기를 해봐라. 여기서 네가 이렇게 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냐.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부처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해봐라. 이제 마하두카타가 이제 사원에 갑니다. 사원에 딱 부처님을 만나러 갔더니 벌써 부처님 주변에는 이제 바로 옆에 왕이 앉아 있고 왕족과 귀족들과 평소에는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그 도시의 최고 부자들이 부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스님들께 오늘 공양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하니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부처님께 왔습니다. 제 우유죽의 공양을 누구한테 올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는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그걸 왜 부처님한테 얘기해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의 바루 있잖아요. 바루. 공양할 때 드시는 바루를 마두카타한테 건네줍니다. 이 얘기는 오늘 공양은 누구한테 받겠다? 마두카타한테. 그 순간 옆에 있는 왕과 왕족과 귀족들의 숨이 턱 하고 막혀버렸대요. 책에서 숨이 턱 하고 막혀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을 공양 올리려고 호심탐탐 저 부처님의 오늘 바루를 누가 받을 것인가 서로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가버려요?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마두카타한테 부처님께서 바루를 떡 하고 덤겨줍니다. 그 마두카타가 바루를 받는 순간 왕족과 왕과 귀족들이 숨이 턱 하고 막혀서 저 아까운 걸 어떡하나, 저 아까운 걸 어떡하나, 오늘 우리가 올리려고 했는데 어떡하나 두카타 때문에 뭐 하겠다? 죽겠다 이러면서 이름을 고쳐야 돼 저거. 예? 그러면서 이제 두카타가 바루를 들고 부처님 법도는 부처님이나 스님이 신도에게 바루를 건네주면 신도가 바루를 들고 앞장서면 부처님과 스님이 그 뒤를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는 게 법도입니다. 왜냐하면 신도 집을 모르니까. 그 신도가 이제 그 바루를 들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바루에다 정성껏 음식을 담은 뒤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바루를 들고 개선 장군 마냥 딱 이렇게 이제 도시를 가로지를 때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마두카타의 두 손에 누구 바루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바루가 있을까? 웬일이야. 예? 진짜 이거말로 대박이죠. 뭐 대박 사건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자신의 초라한 집까지 부처님을 모십니다. 그 정성껏 이제 우유죽을 이제 담아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할 때 왕과 왕족과 귀족들이 마두카타한테 속삭입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원하는 만큼 금은 보물을 주겠다. 오늘 그 바루를 오늘 우리한테 줘라. 왜냐면 부처님이 직접 주신 바루를 뺏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살려고. 참 그러니까 별나요. 네? 근데 그만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게 영광인 거예요. 이 불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생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게 산 게 전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 이 바루를 넘겨서 제가 이번 생 재산을 불려서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끝날 뿐입니다. 다음 생, 다다음 생 저는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차라리 이번 생 제가 힘들고 가난하게 살지언정 이번 생에는 제가
큰 복을 짓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수준이 틀려. 속으로도 분명히 그래. 까짓 거 넘기지 뭐. 다음 생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또 맞아 이러는.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복을 짓겠습니다 하고 다 거절한 뒤에 그 소박하고 투박한 하지만 정성스럽게 끓인 우유죽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을 그에 만나게 드세요. 만나게 드신 뒤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하 두까따여 행복하여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바루를 들고 다시 사원으로 돌아가 버리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부처님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의 거친 음식조차도 평등하게 받아 드시는구나. 이 모습을 본 하늘의 제석천왕, 하늘을 다스리는 황제를 제석천왕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석천왕이라는 하늘신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제석천왕도 부처님의 신도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이 제석천왕이 야, 저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을 저렇게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공양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의 훌륭한 점이다. 저 사람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석천왕이 황금의 보물을 그 마두까따가 있는 집에다가 싹 던져 넣습니다. 네. 돈 얘기만 나오면 뭐 보석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져요. 네? 자, 그래서 마두까따가 부처님 배웅하고 집에 와봤더니 뭐가 있어요? 황금 보물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마두까따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정성스럽게 공양 한 번 올렸을 뿐인데 그 복을 바로 받는구나. 그 보물로 이번 생을 아주 큰 부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부자로 살면서 이 모든 게 다 부처님의 덕분이다 해가지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복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두까따가 말년에 편안하게 부자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복을 짓고 세상을 떠난 뒤에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하늘세계에 태어난 마두까따가 하늘세계에서 온갖 쾌락을 누리다가 어느 시대에 다시 태어나게 됐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부잣집에 태어났을까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태어났답니다. 왜?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부잣집에 태어났고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빤디따라고 졌대요. 빤디따의 이름은, 빤디따는 똑똑한 자, 현명한 자라는 뜻이랍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빤디따. 그러면 왜 이번 생에 왜 똑똑한 머리로 태어났을까요?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지어서. 그리고 잘생겼대요. 네. 좋아하네. 예. 또 왜 잘생겼을까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러니까 부잣집에 똑똑한데 얼굴까지 잘생겼어. 그리고 이 빤디따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부자지, 똑똑하지, 얼굴 잘생겼지. 그러면 하고 싶은 일 많죠. 네? 세상에 막 온갖 그런 어떤 쾌락과 인기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빤디따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살 때? 7살 때. 7살 때 모든 게 더덥고 무상하다 하면서 7살 때 똑똑하잖아요. 빤디따, 현명한 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똑똑한 거예요. 7살짜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 출가합니다. 그리고 7살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됐다고 합니다. 몇 살 때? 7살. 이것도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지어서. 이것이 바로 빤디따 스님의 전생이었던 마하 이제 두까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 이번 생에 펼쳐진 나의 장점과 단점,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넘어온 업이다? 전생에서 넘어온 나의 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으면 살아가면서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던, 악업을 많이 지었던 이미 전생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후회하지 말고
이번 생에 더 열심히 선업을 지으면서 미래를 준비해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강력한 선업과 공덕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 불교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느 불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불자님께서도 우리 소나무 팬이세요. 소나무의 광팬이신데 소나무를 열심히 보시다 보니까 내가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복 짓는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당시 형편이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형편이 닿는 선에서 꾸준히 복 짓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언젠가 저한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그냥 스님 말씀을 믿으니까 스님이 부처님 말씀이다 하고 전해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복 짓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생에 나쁜 짓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보살이 다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미 소나무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소나무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냐. 이번 생에 나쁜 짓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언제 복을 졌기 때문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나쁜 짓을 당장 나쁜 짓을 해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 복을 다 쓰고 나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 나쁜 짓 한 괴로움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번 생에 착하게 살면서도 살아가는 게 힘든 사람은 그만큼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장은 이번 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전생에 지어놓은 빚 때문에 지금은 괴롭게 사는 것이다. 그거와 별개로 이번 생에 내 빚을 다 갚고 나서 다음 생에는 반드시 이번 생에 지은 내가 착한 일을 했던 그 복과 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생으로 이어지는 3세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3세 인과법.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인과응보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당장 일이 잘 풀리니 안 풀리니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은 복은 반드시 언제라도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의 공덕을 닦아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스님 때문에 또 이혼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을 몰입하셔서 어머나 막 이러시네요. 자, 스님 때문에 이혼한 어느 여인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어느 불심이 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불심이 깊은 여인네가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의 이름이 까나입니다. 까나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결국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시집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딸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친정집에 오게 됩니다. 그 친정집에 와서 친정집에서 이제 며칠을 지냈는데 남편한테 이제 심부름꾼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합니다. 금슬이 좋은가 봐요. 빨리 오라니까 어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 까나가 어머니한테 엄마 여기 며칠 제가 쉬었으니까 몇 년 후에라도 또 올게요. 이제 남편한테 가봐야겠어요 하니까 엄마가 탁 붙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니? 너랑 네 남편이 좋아할 만한 내가 과자 하나 구워줄 테니까 과자 좀 들고 가라. 그 우리 어머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딸이 이제 다시 이제 시댁에 갈 때 빈손으로 보내기 뭐하니까 과자를 이렇게 맛있는 쿠키를 굽고 있었대요. 과자를 지글지글 굽고 있었는데 그때 스님이 이렇게 바루를 들고 이렇게 찾아오셨대요. 공양 받으러. 그 요 보살님이 여기 어머님이 불심이 너무 깊으니까 스님 요 과자 있는데 과자 좀 받아가세요 하고 과자를 이렇게 바루에 넣어드렸답니다. 그래서 딸한테 얘 딸아 과자를 누구한테 드렸으니까 스님들한테 공양 올렸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또 구워줄게 하고 이제 또 굽는 거예요 과자를. 그 딸이 엄마 나 빨리 가야 돼. KTX 시간 놓쳐. 이러면서 차 시간 놓쳐. 나 빨리 가야 돼. 금방 구워 기다려 했는데 요 스님이 이제 바루를 들고 사원에 와서 스님들하고 과자를 나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스님이
이거 어디서 났어? 저 보살님 집에서 얻어왔어. 나도 가봐야지 하고 스님이 또 바루를 들고 갑니다. 또 가만히 서 있으니까 보살님이 어머 스님 과자 좀 가져가세요 하고 또 과자를 이렇게 떠가지고 스님 바루에 넣어드립니다. 그 딸이 옆에 있다가 엄마 나 가야 된다니까. 예, 스님이 오셨는데 과자 좀 내가 올렸다. 좀 기다려봐. 금방 구워. 우리 옛날 어머니 생각나죠? 그것도 이제 과자를 딸한테 금방 돼 기다려고 또 굽고 있는데 또 어느 스님이 과자를 보고 그거 저 어디서 났어? 저 보살님이 줬어. 지금 가도 있어? 몰라. 또 굽고 있던데? 그러니까 또 스님한테 또 바루를 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 막 봉지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스님이 온 거 보고 스님이 이제 과자에 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눈치가 뭐 받으러 온 것 같아요. 과자 받은 것 같아서 스님 소문 듣고 왔구나 하면서 그 과자를 이게 그게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과자를 또 부어줍니다. 스님한테. 딸이 이제 미치고 팔짝 뛰겠잖아요. 엄마 나 그냥 갈게. 그 엄마는 또 끝까지 붙들어요. 아니다. 이거 먹고 가라. 먹고 내가 이거 담아줄게. 이거 받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과자를 또 만들고 있을 때 네 번째 스님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일단 넘겼어요. 딸한테 야 하루 늦게 간다고 별일 생기겠네? 내일 가자. 내일 하루 정도는 괜찮잖아. 그 딸이 이제 궁시렁궁시렁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또 엄마가 과자 일찌감치 내가 만들어줄게. 이거 가지고 가. 오늘은 가. 과자를 굽고 있는데 또 스님이 어제 먹었던 스님이 그 과자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혹시나 하고 또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게 3, 4일이 반복됩니다. 3, 4일이 반복돼요. 3, 4일이 반복되는데 요 남편이 좀 못됐어. 남편이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내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왔지? 나 삐졌어. 나 새 부인 얻었으니까 너 오지 마. 이혼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네, 남편이 못됐죠. 근데 그 시대 때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존여비 같은 거.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 여자들이 굉장히 그게 천대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 스님 과자 때문에. 이 까나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돌아버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꼭지가 돌았다고 하죠.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서 스님만 보면 욕을 하는 겁니다. 스님만 보면 막 욕을 해. 너 때문에 내가 이혼당했다.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혼당했다. 미친 거죠. 그 부처님이 며칠 후에 이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니까 부처님 오셨으니까 그 어머니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지금 까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을 보고 정신을 차린 뒤에 자기가 스님들한테 욕을 하고 비난을 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까나를 부릅니다. 까나요. 그대가 스님들을 보고 욕을 하고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 스님들이 욕을 들을 만한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냐? 스님들의 과자를 달라고 한 거냐? 아니면 스님이 그냥 올린 거, 아니 어머님이 그냥 올린 거냐? 어머님이 좋아서 공양을 올린 겁니다. 어머님이 좋아서 공양을 올렸는데 스님들이 비난받거나 욕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스님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까나야 스님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욕을 하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 내려놓거라 하니까 이 까나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면서 사죄를 하고 참회를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까나의 참회를 받은 뒤에 이야기를 법문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위안을 해주니까 까나가 법문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완전한 고요와 평화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까나의 마음을 위안을 해준 뒤에 이렇게 이제 사원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석가모니 부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뒤에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께서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이 마을을 지나가십니까? 이 도시를 지나가십니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있었던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왕이 다 감탄을 하면서 부처님, 그 여인을 위해서 제가 큰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뒤에 그 다음날 의리의리한 마차를 보내서 까나를 불러옵니다. 그 까나를 양녀로 삼습니다. 왕의 양녀로 삼은 뒤에 수많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 여인네가 너무 예뻐서 내 양녀로 삼았는데 이 여인을 누구든지 행복하게 해줄 신하가 있다면 데려가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그 왕의 마음을 딱 눈치챈 뒤에 그 신하가 그러면 제 부인으로 삼겠습니다. 이 여인을 제 아내로 삼겠습니다. 저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하고 그 까나를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까나에게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사시오. 왕의 딸이니 내가 무엇을 하겠어. 남은 생애 동안 나랑 재밌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사시오 하니까 까나 입장에서 보면 전 남편에 비하면 훨씬 더 지위도 높고 생긴 거 보니까 귀족 가문이라서 얼굴도 더 잘생긴 것 같고 돈도 훨씬 부자인 것 같고 그때 까나가 야 스님들 덕분 때문에 내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님들의 이 공양 덕분에 내가 더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내가 남은 생애 동안은 스님들한테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항상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는 복과 선악과 공덕을 짓는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까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없는 엄마 때문에 이혼당했다가 다행히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었던 건 마무리가 뭐였기 때문에 해피엔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결국 까나는 그렇게 외롭게 살다 죽었습니다 하면 이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겠죠. 네. 결국 어머니가 지은 공덕의 힘과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인연으로 까나가 고요와 평화를 되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염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불자님들 항상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선업을 짓는 삶을 충실하게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